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왔지만 오히려 그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것을 또 테스트 해보려고 젖나는 소, 방금 새끼를 낳은 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다 두고 새 멍에를 쥐게 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싣고 이 2 암소가 송아지가 찾는 집으로 가는지 언약궤가 있어야 할 벳세메스로 가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연히 그런 독종이 생긴 거지 보자 그런 거예요. 이제 12절을 보시면 여기 있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찾고 있지만 새끼들의 그 울음소리가 실제 귀에는 안 들려도 그 어미의 생각 속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낳았으니까 젖이 불어서 막 퉁퉁 불어서 젖이 출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울면서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갔다. 에이 짐승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겠지. 그렇게 또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짐승이 본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막 울은 거예요. 짐승이니까 더 이 본능에 의해서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본능이 시키는 대로 새끼 있는 대로 가야 맞지요. 그런데도 이 벳세메스로 갔다. 그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이 암소들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명의 길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본능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가야 할 맡겨진 일의 길을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그 벳세메스 땅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좋은 사료를 가져다가 먹여주고 막 씻겨주고 수고했다고 땀을 닦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소들을 잡았어. 번제로 드려서 그렇게 수고해서 도착한 그 소들이 죽은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렇게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간 것도 그 곳을 향해서 간 것도 사명을 감당한 거지만 그곳에서 잡혀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사명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정말 짐승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니까 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참 이 암소들이 대단하구나. 정말 사람보다 낫구나. 어떻게 그렇게 새끼들에게 가지 않고 그렇게 가서 또 거기서 번제물로 죽다니. 좀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바울이 회심 후에 정말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는데,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먼저 간 성도들이 맞이하러 나오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 사도 바울은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늘에는 앞서간 성도들이 그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근데 바울은 말년에 자기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소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좀 새끼들하고 같이, 바울은 결혼은 안 했지만 가족들하고 지내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에는 바울의 순교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순교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전성들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있어요. 새 우물 교회라고, 바울이 순교할 때 참수를 당했는데 이렇게 목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목이 3번 튀겼어요, 땅바닥에. 근데 그 3번 튀긴 그 자리마다 땅에서 우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새 우물이 솟아난 거기가 바울 순교교회, 새 우물 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신 분은 조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조롱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자,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데도 아무도 바른 말을 안 하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다가 역시 목이 베려서 죽는 그런 순교로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두 암소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흡사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사명의 길, 그 벳세메스로 언약길을 싣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순교 제물과 같이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두 암소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때 막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바울이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들이 새 멍에를 메고 갔다. 멍에를 메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멍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를 마치고 중등부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 첫 주일 중등부에 갔을 때 그 학생회의 첫 주일 들은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예요. 그때 베세메스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이 암소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설교한 선생님도 어린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중등부 첫 예배 갔을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년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저는 그래도 사명의 길을 간다고 주의 종으로 거의 50년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가 과연 이 암소들처럼 5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이 암소가 사명의 길을 이렇게 갔고 마지막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그때 들었는데 그렇게 과연 살아왔는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제가 중등부에 가서도 열심히 하다가 또 아파서 휴학을 하고 그러는 중에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가 되기 전에도 나름대로 참 교회 그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모금 교사상도 받고 뭐 청년 시절에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뭐 목사로도 살아왔으니까 겉으로 보면 뭐 사명의 길을 그렇게 이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제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이 소들은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갔는다. 제 속에는 많은 갈등도 있고 자로 울어 치우치고 오직 그 사명을 향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무너지고 참 그러지 않았나. 정말 소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소들에게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사실은 오늘 뭐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소들, 말도 못하는 이 소들이 걸어간 길, 그리고 이 소들이 마지막에 아무 칭찬이나 대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모습만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만 해도 충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이 충분해. 너희는 내 은혜로 구원받고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신앙생활이 어떻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이 소들만큼 했냐? 이 암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우리가 이 두 암소의 모습을 좀 생각만 해도 사실 다른 뭐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들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뭐 흔들리고 잡으로 치우치고 그러면서 가다가 주저앉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그리고는 뭐 조금 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소들은 그렇게 새끼들까지 버려놓고 그렇게 도착했으니까 잔치를 열어주고 면류관을 씌워줘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사명의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길을 갔고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갔지. 사도 바울이 뭐 주의 일 많이 했다고 세례 요한이 바른 길을 갔다고 칭찬받고 뭐 세상에 임금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축복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건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세례 요한보다도 더 먼저 이 소들을 보고 이 소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딱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사명을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사명의 길을 가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소들이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번제, 제사예요. 예수님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요한이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 어린 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어린 양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면서 실제 이 소들처럼 그 양들이 성전으로 끌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양들의 운명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지금 잡혀 죽을 운명인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 양들을 보면서 그 양들에게 투영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 양들이 주인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질 것처럼 예수님도 저 양과 같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 그걸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소들 언약궤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 도착해서 번제물로 죽은 그 소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소들이 가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사명자들이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일이 있겠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가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말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좀 편하고 수월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가. 근데 너무나 이 소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소들이 번제물로 다 태워져서,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암소가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명자의 길,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완성해 주신 그 완전한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가 져야 할 가장 중요한 멍에는, 내가 이 암소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과 힘든 사명의 길을 그냥 고생하면서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완성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완전히 거하여 있는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너 왜 사명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사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제사를 완성했는데 네가 왜 그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니? 왜 그 큰 은혜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거부하고 그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질문하실 것은 어쩌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두 암소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반성하고 힘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을 붙들어서 살게 하고 힘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위축된 자로서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믿음에 붙들려서,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뭐 순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은혜 안에 거할 때 순교가 가능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